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본문은 1장과 2장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도하는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까지의 대략 열흘간의 과도기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 중의 하나로서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도에 힘쓰던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궐석이 생긴 사도직을 보궐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1장 15절에서 26절에 이어 초대교회 탄생의 결정적 동인이자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가게 된 원동력이 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로 예표되는 죄 아래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 자유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성령님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이적적인 현상을 동반하며 모여있던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당시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위엄을 갖추고 신의 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강림은 구약에도 이미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12사도에게 수차 약속하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및 각 성도에 대한 성령님의 내주는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태초 아담의 범죄 이후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 단절의 원인이 제거된 결과인 동시에 이는 훗날 현재는 영적으로만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을 예시해 줍니다. 둘째, 성령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성화가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성령님의 강림은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구약의 성부 하나님에서 신약을 여신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러한 성령님의 강림과 관련하여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에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만국 방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에 동반한 제자들의 만국 방언 현상은 성령님의 강림 시에만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교회의 복음 전파가 세상 끝날까지 세계 도처에 끊임없이 진행될 것임과, 바벨탑 사건 이후 분열되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로 회복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는 비록 단회적 현상이긴 하지만 이후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 강림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77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여 지킨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이날에 120문도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곳이란 마가의 다락방이거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처럼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는 바, 사도들과 120문도들은 성령님을 받기 위해 한 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여있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령님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실생활에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순종치 않고 기도원만 찾아다니며 성령님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늘 유념하고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기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즉 유월절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유월절 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유월절 기간 중에 부활하셨고 그 후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으니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승천하신 후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몇 날 되지 않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인격이 담긴 약속입니다. 또 주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회방하거나 무산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변해도 그 약속만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천국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겠다는 약속과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은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혼잡스러워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지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나 피곤할 때에도 주님이 주신 영생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성길로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을 받은 성도는 불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불의 혀는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도 성령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은 물과 함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불은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불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생기를 잃게 되고 사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불같은 모양으로 각 성도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생명과 힘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빛의 역할입니다. 불은 빛을 동반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 복음 진리를 빛으로 표현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생명의 진리를 모르고 암흑 같은 무지 속에서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전하여 그들로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서 빛은 의롭고 진실하고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죄악과 불의는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불의하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불은 열기가 있습니다. 즉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 없는 이 빙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불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지친 이웃들에게 하늘의 힘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는 성도는 마치 열기 없는 차가운 빛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세상에 베푸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불은 태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케 하는 것이 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강림하면 세상을 불로 정결케 하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와 악을 허용하거나 버려두거나 그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처럼 태우고 정결케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성도들은 세상 죄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넷째, 복음 전파에 신속해야 합니다. 불은 신속하게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조그만 불씨가 태산을 태웁니다. 온 평원을 불바다로 만듭니다.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불꽃을 그 영혼 속에 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파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120명의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30여 년이 못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복음의 불씨를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은 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힘을 나눠주고 죄악을 정결케 하며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성령님을 모신 자입니까? 그래서 불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은 예수님과 그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기까지 120명의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명한 성령님을 받기 위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마저도 색출하여 없애려고 했기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은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은 후 군중들을 향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물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의 참된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말은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릇은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밖으로 흘러내립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충만하게 차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유대교의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령님으로 충만한 참 모습입니다.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탐심 대신 그리스도와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하고 행하려는 강렬한 의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성도에게 부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은 성령님으로 충만의 한 표적일 뿐입니다. 방언만 하고 예언만 하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로 정복당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그리스도의 명령과 계명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행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성도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과 그 진리가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곧 성령님으로
충만한 유일한 비결입니다. 드디어 주님의 언약대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사도들 및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진리를 기반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상의 첫 교회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성령님으로 충만의 표적은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전도하는 일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님의 세례나 성령님의 은사를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에다 초점을 맞추는 풍조는 그릇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나 성령님의 충만은 하나님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시는 큰 목적을 지녔음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령님을 받은 성도는 불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은 예수님과 그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처럼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